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30일입니다. 어느덧 8월도 끝무렵에 왔습니다. 오늘도 10분을 사용하셔서 저와 함께 성경에 있는 사실과 영을 함께 만드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성경은 시편 119편입니다. 1절에서 88절, 그리고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2장 11절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이 내용은요, 저자가 누구인가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내용으로 봐서는 일반적으로 다윗이 쓴 것으로 이렇게 추측됩니다. 이 책의 119편에 주로 말하는 것은 율법인데요. 율법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율법과 가까운 그러한 뜻의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증거라는 단어고 두 번째는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시편 119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증거 혹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실제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의 그림자이고 실제는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율법은 하나의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요 증거이고 실제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증거라는 단어가 시편 어디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면요, 119편 88절에 있습니다. 참네. 119편 88절에 보면은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에 교훈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기서 교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의 입에 교훈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기서 교훈이라는 단어는 원문을 보시면 testimony, 증거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증거, 이것은 율법을 가리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율법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에 대한 묘사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을 닮은 그림이라고 할 수 있죠. 마치 뭐가 같냐면은 제가 주민등록증 사진을 하나 예를 들어서 사진을 내가 보여드리면 이 사진은 저의 하나의 그림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사진은 저의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사진을 보면 저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됐듯이 율법은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진은 한 면에서는 증거이지만 또 한 면에서는 인격을 나타냅니다. 어떠한 사람인가를 나타내죠. 예를 들어서 한 나라의 법이 만일 강도가 세웠다면, 혹은 은행 터는 사람이 세웠다면 그 사람들이 만든 법은 은행 터는 것을 합법화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반포한 율법은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내는 증거이죠. 예를 들어서 십계명에 보면요, 십계명 안에는 여러 가지, 첫 번째가 그분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 나오죠. 이것은 마치 한 아내가 남편을 둘을 두기를 원치 않은 그런 남편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시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십계명의 첫 번째에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냈습니다. 여기 보면은 십계명이요,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은 십계명을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준다고 말합니다. 이 십계명은 증거판 둘에 새겼죠. 근데 이 증거판은 어디다 두었습니까? 교회 안에 뒀죠. 그래서 언약궤 안에 두었 것이죠. 이 언약궤는 성막에 두었는데 그 언약궤를 둔 성막을 증거막이라고도 구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십계명이 증거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은 말씀입니다. 추구하는 시편에 추구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사모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또한 하나님 자신의 율법이라고 할 수 있죠. 율법이 어떠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 45절에 보면요. 물론 119편이죠.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매. 여기서 주의 법도라는 말은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 안에 법도가 있죠. 주님의 말씀을 구했다. 갈급하고 찾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40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오니, 여기서 사모한다고 말합니다. 한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고, 두 번째는 사모했습니다. 세 번째는 74절에 나오는데,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바라다. 주님의 말씀을 원하고 바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소망으로 삼고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42절에 보면요.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라. 여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에 대해서 여기 네 가지를 언급해요. 첫째, 말씀을 찾았습니다. 그 있는 시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습니다. 두 번째, 사모했습니다. 사모할 뿐 아니라 세 번째, 바라고, 네 번째, 그 말씀을 의뢰했습니다. 여기에 시편 기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의 마음이 말씀에 기울었기 때문이죠. 말씀을 향해 올바랐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을 사모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향하여 있지 않고 딴 데가 있고 마음이 말씀에 기울지 않는다면 성경을 우리가 읽어도 아마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성경에 기울어 있지 않는다면 결코 사람들에게 무엇을 공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마음이 바르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올바르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사모하게 되고 바라게 되고 또는 의지하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사모가 되고 바라게 되고 또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에 이렇게 기울여서 향하는 방식으로 읽기 원합니다. 자, 여기서 율법을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산 말씀으로 취한다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 공급이 될 것입니다. 물론 율법의 어떠한 계명적인 부분은 우리가 사실 폐해졌다는 걸 알지만 말씀의 궁극적인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말씀이 하나님의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함을 우리가 주입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공급받을 수 있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분깃으로 소유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57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여기서 분깃인 말씀을 지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분깃이기 때문에 말씀을 지킨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분깃이 될 수 있습니까? 분깃이 되려면 분깃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나의 누림이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오직 무엇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말씀을 우리가 그 영을 통해서 말씀을 대할 때, 바꿔 얘기하면 말씀 안에서 영과 생명을 만질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분깃이 되고 누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실제가 없다면 말씀을 읽어도 뭔가 얻을 수 없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깃은 여러 가지 이 땅에 속한 물질적인 거라고 생각하죠. 좋은 결혼, 또 좋은 집, 또한 뭐 부동산, 어떠한 재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분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분깃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분깃으로 누리고 그분을 누릴 때 그분이 참된 우리의 분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영을 사용해서 읽고, 또한 영의 근원인 하나님을 만질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영과 생명이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왔습니다. 1절에서 2장 11절인데요. 여기에 주로 언급한 주제만 오늘 말씀드리면, 고린도후서는 우리에게 신약의 사역, 새 언약의 사역과 사역자를 말합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의 주제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여러 가지 은사를 말한다면, 고린도후서는 사역을 말합니다. 사역은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역은 우리가 받은 계시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사역입니다. 다만 지식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계시와 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건을 벗겨 주실 때 우리는 계시를 얻게 되죠. 또 이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만 이상과 계시가 아니라 그것이 환난을 통과하여, 우리가 환경을 통과하여 다름을 받고 처리될 때 그것이 우리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첫째는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것인데요. 여기에 3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의 위로를 말합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걸 말하죠. 12절에서 14절까지는 사도의 자랑을 말합니다. 이것은 그의 단일성과 순수성으로 처신했다는 걸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했다는 걸 말하고요. 세 번째는 21절에서 22절까지는 우리에게 그 사도의 방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만 주로 강조하게 말을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4절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사람들을 위로하려면,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 위로를 하려면 먼저 우리는 환난을 겪어봐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게서 온 위로를 경험해 봐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에게서 받은 위로가 우리의 자본입니다. 다른 사람을,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자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로를 체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려면 그러한 위로가 먼저 체험해야죠. 자, 그래서 사도의 자랑을 말했고요. 사도의 이제 방문에 대해서 고린도인들은 사도 바울이 자기한테 온다 안 온다 왔다 갔다 하는 말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해했다가 아니요 했다는 그러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이렇게 가는 모든 것은 사탄이 막았다고 말을 하면서 우리가 한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다 이해가 된다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21, 22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붙이시고, 여기서 하시고 붙이시고인데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우셨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사도와 믿는 이들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셨다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원문을 보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접붙여졌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붙여졌다.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는 붙여졌다고 말을 합니다. 사도와 우리 믿는 이들은 하나라는 것이죠. 어디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안에서, 이 기름 부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일 뿐 아니라 우리는 서로 이 기름 부음을 함께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가 무엇을 결정할 때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붙여진 이 기름 부음과 하나 되어서 모든 것을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고린도전서의 고린도 성도들의 말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도가 믿는 이들과
그리스도 안으로 붙여졌을 때, 하나로 이렇게 붙여졌을 때, 접붙여진 것처럼 붙여졌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세 가지가 벌어집니다. 첫째, 하나님의 성분을 그들에게 분배하게 됐죠. 미안합니다. 이것은 기름 바름이라는 말에서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여기서 보면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이렇게 붙여졌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기름은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성분을 우리에게 분배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께 붙여졌을 때 우리가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성분을 분배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인침이 나옵니다. 인침. 22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인치시고, 인쳤다는 말은 성분을 우리에게 새겼다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인쳤다는 것은 도장을 찍었다는 것인데요. 도장을 찍을 때 도장의 그 모양이 한 면에서는 그 종이에 새겨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도 거기에 새겨지죠. 그래서 도장을 찍은 것은 소유를 말하지만 그 인친 것은 어떠한 형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접붙여지고 그리스도께 붙여진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말했듯이 첫째, 하나님의 성분을 분배받게 됩니다. 기름 부음을 통해서. 두 번째, 인쳐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세 번째는 보증인데요. 이것은 과거에 땅을 살 때 그 당시에는 땅을 소유자에게 그 원래 땅에 속한 한 부분의 땅을 주면서 나중에 당신이 소유할 땅은 이 견본을 가지고 오면은 이 땅을 주겠다는 약속으로 미리 이러한 땅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미리 맛보는 것이 그 땅의 흙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충만한 맛을 우린 지금 완전히 누리지 못하지만 어느 날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주신다고 했는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충만한 맛을 미리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 지금 우리가 미리 맛보고 있습니다. 그날 우리는 하나님을 충만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